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이제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추스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이 어릴 때 몸에 밴 그 나쁜 습관은 늙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 나쁜 버릇을 처음부터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고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던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경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환경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은 상당히 다른 면이 많고요. 반대로 되는 그러한 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던 것은 그 부모가 잘 교육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 다른 나라들의 그 타락한 그런 종교상보다 더 추악한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많은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며 열왕기서에는 그 왕의 그 업적 이력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종교를 개혁한 이런 훌륭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으면 그 부모가 그랬으면 부모가 잘 가르쳐서 그랬다고 하죠. 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교육, 조상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한마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눈앞에 기억나는 것은 주전자에다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어머니 코에다가 그 술잔을 따라 부으면서 그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량과 누구의 교육도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땀 흘려 그저 돈 벌어서 가정 꾸리고 자녀들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필요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그 친구들 이웃을 만나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도전을 얻게 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말고 내 친구 중에서 저 신앙심 좋은 저 사람 저 친구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겠구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친구 중에서 갈라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도 믿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이왕 같은 시간을 보내면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해서 나의 믿음을 더 도전받고 또 이웃 친구에게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나누는 그러한 것이 일상이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3시에 오후 예배를 끝나고 또 4시에는 저기 삼성동 무역 박람회장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무슨 보수교육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후 늦게 집으로 왔었는데요. 거기 가서 몇 년 만이지만 결국 만나는 친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후배 중에서 이렇게 저쪽 방배동에 그 백석신학교라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그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반갑게 나눠서 인사하고 또 한 명은 그 여한의사인데 그가 한의사를 따고 나서 다시 또 양의사까지 해가지고서 물리요법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여건이지만은 그의 남편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요즘 와서 또 이렇게 이따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 이렇게 하면은 70나이가 넘었는데 요즘 양재동에 있는 무슨 뭐 신학교에 나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평촌 영상의학과 그 한림대병원 영상의학과 그 이교수라는 친구도 보면 양의사로서 내 성교의 그 후배지만은 그 친구도 보면은 한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서울시 그 의사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얘기를 하면 서로가 통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지만 그가 그 부모님의 잘못된 악행을 본받지 않고 자기 가문의 뭐 할아버지 누구를 본받지도 않고 누구를 본받았다 그러냐면 성경에 그 멀리 있던 그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다윗. 우리 가히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은 본받을 점이 없고 나는 크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 내 부모를 본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크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델과 목표를 거기에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말이죠. 요시야 왕이 이렇게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가 부모에게 본받은 것도 없고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시야 왕 같은 종교개혁을 한 왕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요시야는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이제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서 이것은 영국의 윈저성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단 꼭대기 지점에 당시 1537년에서 53년 사이에 왕을 하였던 그 영국의 에드워드 6세 그는 9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지만 그가 영국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정치를 한 지금까지도 그 업적이 뚜렷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에 계단 꼭대기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은 그 부친 엘버트 공이 당시에 유명한 그 동상 제작을 하는 트리케티 남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작업실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동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동상을 자세히 보면은 당시 9살의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6세가 그의 이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 성경책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상에 보면은 성경책에 어느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역대하 3장 1절 2절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영국의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신성한 원칙을 이 아들 9살의 왕이 된 에드워드 6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가 됐을 때 그 악을 행한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그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조상 중에서 다윗을 본받아가지고 그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올바른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왕 중에서 9살 나이에 즉위한 이 에드워드 6세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왕위를 잘 지키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무슨 부모나 선왕의 그 업적, 실적 그것을 따라서 모델로 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신앙적으로 가르친 도움을 준 것은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가르치면서 에드워드 6세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한 그것을 본받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왕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동상까지 새겨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읽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8절 사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8세에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이제 16세에는 3절에 보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20세에는 그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당시에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제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들, 제사장들의 별을 부살라 정결하게 하였고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고 주위 사람들이 동조하기 어려운 엉뚱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올바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우상을 전부 쫓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전 복원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앞장서서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 평신도 백성을 또 택하여서 그 일을 동참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잘 가르친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식구 전체가 또 교회 성도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26세 때에는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수리하였던 그러한 일이 여기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뭘 하면 얼마나 하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미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요한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지라,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모데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오바댜 선지자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시절 경건의 모험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 지도자의 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그가 그럼 경건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선 그의 경건은 환경을 극복한 경건이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 있었으면은 그 가정에 누구 부모나 조상을 따라서 물려받은 신앙이다. 금수저로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다.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참다운 경건은 무엇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삶이다. 요시야가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제 후하기 가외라. 나중에 배운 사람, 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두렵고 무섭고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새로운 것들을 접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뭐 한마디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건 옛날이나 그랬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어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급속히 변화하는 그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합니다. 과거에 3,000년 동안 변했던 그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와 업적이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나고, 또 최근 100년 사이에 그 큰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와 새로운 것들이 최근 한 50년 사이에 일어나고, 그보다 더 큰 변화, 과거에 3,0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고, 야, 이러한 게 정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또 10년, 2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변할수록 변치 않는 진리, 성경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구시대적인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답답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성경 말씀을 따라 올바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선행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삶, 옛날 옛적 그 조상 중에서 본보기적인 그 사람의 그 다윗왕의 그 삶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나도 그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다윗을 본받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그 요시야 왕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결단력과 강하고 담대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느 조용한 저녁 강가에 앉아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강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가시지요 라고 하니까 그 강가에 아까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물결이 굉장히 급속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건너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요것이 좀 가라앉거든 건너가는 게 좋겠습니다. 난 좀 더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건너가려던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먼저 건너갔는데, 계속해서 좀 더 물이 찾아들거든 편안하게 이렇게 건너가려고 기다리려고 강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 조금 앉아있으니까
물이 더 세차게 흘러오고 조금 더 지나니까 막 홍수가 나듯이 막 그냥 더 거세가지고서 도저히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아니 그뿐입니까?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강에 앉아있던 사람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행하자 그러면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죠. 조금 더 있다 그러죠. 우리 이렇게 미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린 시절 또는 청년의 때에 이런 것을 미뤄서는 안 되는가?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시야 왕은 3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었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34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절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쁘고 아직 하는 일이 많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일단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여건이지만은 우리가 그 36장 8절까지 본문으로 했는데요. 36장 9절에 넘어가면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36장 9절에 보면 이 어린 시절은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정직하게 다스리는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잘 섬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4장 9절로 넘어가면 9절 10절에 여호와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6장 9절을 보면 여호와킴이 또 역시 나이가 8세 똑같습니다. 나이가 8세에 왕이 됐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린이니까 그냥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충 봐주시겠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나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똑같은 나이에 그 왕이 된 여호와기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함으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여호와기는
3개월, 열, 한 100일 정도만 왕을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가 이웃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상급을 또는 형벌을 매기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요즘 보면은 어린이들 학교에서 무슨 수학여행을 다시 부활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뭐든지 100%다 찬성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만큼 좋은 방향으로 잘 이용하느냐 그러한 것에 달려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점심때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문제도 그래요. 어린이들이 거기서 식사를 한다 하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어르신들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찬을 먹으면서 그것이 물론 어른 위주의 식단이다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입에 맞는 그러한 식단 메뉴로 보완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는 수학여행을 가서 뭘 먹을 때 교회에서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반찬 입에 맞든 안 맞든 다 맛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줄 알고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게 다 단체 생활을 하는 훈련이거든. 그거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그 훈련을 교회에서 그거 다 받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식탁 교제라고 해요. 식탁 교제. 식탁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도 교환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 하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훈련,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부모와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또 크면 잘하겠지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요. 그게 아닙니다. 식사를 먹으러 여든 간다고 어려서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냥 어려서는 그냥 오냐 해가지고서 넘어가지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시절의 경건의 중요성으로서 오늘 말씀 특별히 요시아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종교교육을 일으킨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 이제 여호야긴이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지고서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이러한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제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듬으면서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자녀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요시야 왕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다윗 조상을 본받은 그 모습처럼 우리는 또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본받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